우리가 잘 아는 벼룩에 대한 실험이 있죠. 벼룩은 자기의 덩치보다 수십 배 혹은 그 이상을 뛰어오르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작은 투명한 유리통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대로 높이 튀어오르다가 유리천정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평상시대로 계속 그렇게 튀어오르다가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벼룩은 이제 그만큼 뛰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머리가 부딪히지 않을 높이만큼만 뛰어오르죠. 이제 그 벼룩을 그 투명한 통에서 끄집어내도 그 높이는 그 통 안에서 뛰었던 높이 딱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벼룩을 투명하지 않은 통에 집어넣어도 실험 결과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통에서 그 천정에 머리가 닿이지 않을 만큼 뛰어오르는 그 벼룩을 통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제는 더 이상 머리에 걸리적거릴 것이 없는데도 통 안에서 튀었던 높이만큼만 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붕에다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꼴입니다. 벼룩이 지능이 뒤떨어지는 벌레라서 그런 것일까? 우리는 흔히 지능이 뛰어난 동물을 말할 때 침팬지나 돌고래를 손꼽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나 돌고래만큼이나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는 IQ로는 약 75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아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하는 방법은 아주 튼튼한 쇠사슬로 이 코끼리의 한쪽 발을 묶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반대쪽을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야생의 코끼리가 이 쇠사슬을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의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안간힘을 써도 이 쇠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 나무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코끼리는 점점 저항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 아이도 끊어낼 수 있는 끈에다가 코끼리의 발을 묶고 나머지 한쪽을 아주 작은 말뚝에다가 묶어 놓아도 코끼리는 그 줄을 끊지도 말뚝을 뽑아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다가 자기 다리를 스스로 메어 놓은 꼴입니다. 이런 벼룩과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측은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얼마든지 코끼리의 힘이면 그 줄을 끊어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 벼룩의 점프력으로는 저 위에 걸릴 것 없이 힘껏 뛰어오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벼룩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그 벼룩과 코끼리와 같은 한낱 미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한계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고 살아가죠. 그냥 난 이 정도야. 난 이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 한계 너머에 있는 삶을 슬쩍 건네다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한계 너머의 자리로 마치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발을 내디뎠듯 한 발을 성큼 내딛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헤롯이 들은 것은 앞서의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12 제자의 사역에 대한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그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헤롯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심히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헤롯을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헤롯의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주변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그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가운데에서 바로 헤롯이 떠올린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의 9절에서는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의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말합니다. 그 사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가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베풀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 요한 내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을까요? 성경에서 헤롯은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그것도 2살이 안 되는 갓난 아이들은 모조리 죽인 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그 잔인한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도 그의 아버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왕입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 땅의 영토들을 그의 아들들이 서로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와 그 인근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어느 날 자기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을 찾아갔다가 자기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 백년해로하기로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쫓아보내버립니다. 왜 그가 헤로디아를, 그것도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는 헤로디아가 아그리빠 왕의 누이라는 겁니다. 헤로디아 마음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유순하기만 한 자기 남편. 그런데 자기 남편보다는 유대 땅 전체를 집어삼켜 보겠다는 분봉왕 헤롯의 야심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잘못을, 그리고 헤롯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삐뚤게 나아가는 그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헤롯은 다른 여러 가지 구실을 앞세우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하지만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아멘.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이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헤롯 또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런데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를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꾸 헤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세례 요한 좀 죽이라고.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 사이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번민합니다. 그의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또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달갑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선지자지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헤로디아에게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그리고 갈릴리의 유력한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에서 헤로디아의 딸이요 헤롯의 의붓 딸이 그 축제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춤을 춥니다. 그 당시에 보통 남자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춤이 얼마나 저속하고 음란한 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의 의붓 딸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앞에서 그런 춤을 추면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고무시키자 헤롯 왕은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두겠다라고 호언장담해버립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는 그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아차 하고 헤롯 왕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다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내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헤롯은 음란함과 하나님의 의를 맞바꾼 사람이고 자기 명예와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맞바꾼 왕이 되었던 거죠. 그가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이 하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에서 다이아가 빠져서 그 다이아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한번 발칵 뒤집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하더라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을까?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출생지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를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내 손으로 하기에는 껄끄러운 이 상황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버리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마침내 분봉왕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만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연고로라. 아멘.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헤롯이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예수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았을 때 헤롯은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보고자 한 겁니까?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적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번민하였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도 그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보여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복음 가운데 있었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헤롯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봄이 되어서 각 나라들이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군사들을 보내고 자신이 그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은 채 자신은 왕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조작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자 다윗은 일부러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 그 기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동물이라고는 가진 소유 다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돌보고 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은 한 마리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에 대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을 그가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주여 내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다윗. 죄를 지은 모습은 다윗과 헤롯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과정 또한 너무나 비슷하죠. 마치 복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그리고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저 앞에 있는 예수가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도 끝끝내 복음 앞으로 돌아서기를 거절한 헤롯.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틀 안에서 결국 그 틀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않은 채 그 욕망 안에서 삶을 마감해버린 불쌍한 인생, 마치 벼룩과 같은, 코끼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권력과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든, 그가 복음을 만나 그 복음으로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알아도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틀 속에 사는 내 삶의 그 틀을 벗어나서 한 발짝 밖으로 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 살아가면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사는데, 내가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변화는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우리의 변화는 손해보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찢고 흘리시는 처절한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찬란한 첫 열매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써 그 부활이, 그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다락방으로, 그리고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락방에 한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면서도 피했던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작년 한 해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온몸으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큰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자영업을 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리들이 바뀌었습니다. 국수집에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배달해 팔기도 하고, 여행사는 비대면으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업만의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삶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변화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의 모습과 일주일 전의 모습과 한 달 전의 모습,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보다 더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나오고 있는가? 나는 그 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서 점점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결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벼룩과 같이, 코끼리와 같이, 헤롯과 같이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내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그 경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다.